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친구들이 새학년을 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킹스의 패키지 여러분, 안녕! 오늘 2022년 3월 둘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이요. 신약성경 120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경기도에 살던 한 어른이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달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달래는 그분이 약 6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애완견이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강아지 달래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현수막 30장을 전주시 곳곳에 부착했어요. 그리고 자기 강아지를 찾아주면 현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강아지를 찾고 있다는 이 전단지를 무려 5만 장이나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강아지,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자 그분은 돈 300만 원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은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자 눈물을 흘리며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던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름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지.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찾고 또 찾으시고 계시지. 그렇다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파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과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3월의 둘째 주일 서산본향교회학교 온라인 영상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대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다 함께 손 한번 털고요. 모션을 따라하면서 외쳐봅시다. 나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돌아가 유턴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연속 동작으로 시작. 나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자,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고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죄인들을 반가이 맞이해 주셨어요. 잘 왔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요. 심지어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정답게 이야기도 나누셨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들여주고 음식까지 함께 먹다니.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자기의 배만 두둑하게 그렇게 해놓고 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들은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자들이라고.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죄성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해요. 아니,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걔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걔가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직접 봤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른 세리들과 죄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에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세어봐야지. 95, 96, 97, 98, 99. 한 마리가 어디 갔지? 한 마리 양은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를 안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찾고 또 찾아갔어요. 목자가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발톱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먹이도 찾을 수 없어서 맹수의 먹이가 될 것은 분명했어요. 결국 목자는 홀로 처량하게 있던 이 불쌍한 양을 찾아내서 어깨에 메었답니다. 그리고 이웃을 모아서 파티를 열고 매우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2번째 비유 이야기는 이러해요. 어떤 여자에게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1개를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그리고 빗자루로 방을 쓸면서 찾고 또 찾지 않겠어요? 결국 그 여인은 잃은 동전 하나를 찾아내었을 때에 즐거워하며 이웃을 불러서 파티를 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3번째 비유 이야기는 이러해요. 어느 부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세상에 유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자식들이 물려받는 것인데 이 둘째 아들은 너무 예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존중해서 유산을 얼마간 떼어서 주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 엄청난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 그 돈을 다 잃고 말았어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다가 그 짐승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배고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때 아들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난 이제 죽게 되었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는 매일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아들이 혹시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기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차츰차츰 보니까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존재가 있었어요. 누가 가장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누구라고요? 예, 맞아요. 송아지가 제일 못마땅하게 여겼겠죠. 자기가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정말 싫어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요, 이 둘째 아들의 형이었어요. 맏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동생이라도 얘기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동생이라고.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집에 있던 맏아들도 사랑하셨고요. 집을 떠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역시 사랑하셨던 거예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여기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원망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요? 바로 나쁜 죄를 저지른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사랑하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세리와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해주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해요.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며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알려주어야 해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 어떤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사람이 없답니다. 모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을 총 감독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1년 동안 대학생들을 가르치셨던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는 글을 계속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런 인상 깊은 시로 고백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거룩한 옷자락을 이 때 묻은 손으로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6일 전인 2월 26일 이어령 교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남기셨어요.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재능,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킹스 해피키즈 여러분,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가 기뻐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을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악하고 더러운 죄에 빠진 우리들이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다 함께 우리 손 한번 털고 모셔도록 힘차게 외쳐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혹시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불안해하거나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감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생각해보고 또 회개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요. 예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가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죄를 저지르는 우리 친족들, 가족들, 친구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멈추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마음껏 우리가 공부하고 마음껏 분과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읽기표를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성경 읽기를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요. 안녕.